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던 코로나 국면이 다시 긴장 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이 되면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닐 수 있으려나 기대했는데 앞으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열불나 있는 마음을 식히려는 듯이 지난주에는 제법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줄기 사이로 전해지는 아카시아 향기가 일품인 5월 중순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코로나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며 주님의 돌보심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과 그 가정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설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고별설교는 다른 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만의 기록으로 14장은 위로의 말씀, 15장은 교훈의 말씀, 16장은 확증의 말씀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와 교훈을 주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비록 짧지만 요한복음 서술의 가장 큰 특징인 대조의 기법이 두드러집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빛과 어둠을 대비하고 빛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별짓는 극명한 대조로 시작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진영이 굳건히 맞서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쪽 진영은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의 전달자인 성령을 받아들여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진영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죄로 인해 악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세상에 악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설명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세상이 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의 추천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악과 어둠에 가득 차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어느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주인공은 모범생이긴 하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주눅이 든 소심한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선택한 것이 자본이 들지 않은 불법 사업이었습니다. 소위 핸드폰 앱을 통한 무대면 사업으로 조건 만남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이 조건 만남을 알선해주는 여성 중에 같은 반 여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우여곡절 끝에 그 여학생이 자신의 조건 만남을 주선했던 주체가 다름 아닌 같은 반 친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점은 등장인물 대부분이 10대 고등학생이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돈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들인 데 있어서 이 정당성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돈은 부모가 자신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자신의 학업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른 주인공은 돈으로 인해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고, 또 다른 인물은 돈이 있어야 애인이 자신을 버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돈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놀란 점은 이 드라마가 돈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조건 만남으로 내모는 10대들을 도덕적 회의나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않는 군상으로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리얼리티가 이 작품의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N번방 등의 사건을 볼 때 현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들도 현재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악과 어둠이 어떻게 2020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탈선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며,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배금주의적인 사회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또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희망을 걸라고 말을 전해야 할 사람이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력한가가 새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자신 또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입만 열면 민중을 위해 살겠노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자 그 굳은 뜻은 빛이 발해 민중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입속과 피부치들을 위해 살아왔음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자 그리스도의 정신이 쇠락을 거는 것처럼 운동이 조직으로 세상에 뿌리를 내린 후 결국 잿밥을 탐하다가 하나둘씩 드러난 추문에 대해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사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 사랑은커녕 염증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것들이 그렇지라고 자유해보지만 연이어 터지는 사건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이다지도 없는 저라는 사람을 왜 사제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저더러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라는 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은 그냥 세상을 불편해하는 일일까요? 괴로워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오늘 저는 복음을 이렇게 고쳐서 읽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를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로 단수로 고쳐 읽습니다. 또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를 저는 그날이 오면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단수로 고쳐 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수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인간을 싫어하지만 세상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하느님을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 남고 싶은 저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